2020년도 이제 52주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지금 저희들이 드리게 됐습니다. 한 해가 참 힘들고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지만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과 또 가족, 가정과 또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어려웠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이곳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마지막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면하다 보면 이 말씀이 꼭 나에게 좀 적용이 돼서 이 말씀이 그대로 내가 한번 경험하고 싶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짤막한 단어 속에 그 의미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면 여호와 라파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몸이 좀 불편하고 또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픈 분들이 몸이 아픈 분들은 아마도 이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인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그 말씀이 자신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고 싶어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실패로 인해서 용기를 잃고 실망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은 출애굽기 17장 15절 말씀에 나오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실패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의 깃발을 휘날릴 수 있는 그런 날을 경험하고 싶어 하실 겁니다. 또한 마음이 불안하고 다툼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은 사사기 6장 24절에 나오는 여호와 샬롬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삶 속에 임해서 불안하고 다툼이 멈춰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어 할 겁니다. 또한 앞날이 캄캄하고 꽉 막혀서 답답한 분들에게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 로이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그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앞날이 캄캄하고 꽉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미래가 활짝 열리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어 할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이 짤막한 여호와 라파 또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로이 이런 짤막한 단어가 굉장히 우리가 우리 삶 속에 경험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이 담겨있는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면 에베네셀 이 말씀은 또한 우리가 경험하고 싶어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임해서 에베네셀 경험하고 싶어합니다. 이 에베네셀이라는 단어는 사실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그 근본 그 의미인 에베네셀의 근본 의미인 도움의 돌은 돌이 우리를 도와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그 에베네셀 그 말씀도 우리가 정말 꼭
더욱 경험하고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에베네셀, 오늘 본문 12절에 나옵니다. 12절에 나오는 에베네셀이라는 그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큰 경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셔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에서 건짐받는 그런 엄청난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여러분이 위기에 있다면, 힘들다면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런 힘들고 위기가 극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은 여기까지 지금까지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에베네셀 하나님을 도와주셨던 그걸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큰 돌을 하나 취해서 거기에다가 돌에다가 에베네셀이라는 것을 새기고 그 새긴 돌을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세우고 그것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계속 도와주실 에베네셀 하나님이라는 것을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기념하고 남기기를 원해서 그것을 세웠습니다. 성경에는 에베네셀이라는 단어가 사무엘 상에만 3번 나옵니다. 처음 나오는 단어는 사무엘상 4장 1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베네셀 단어가 5장 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에 나옵니다. 4장 1절과 5장 1절에 나오는 에베네셀은 실질적인 지명 이름입니다. 지명 이름이 에베네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은 지명 이름이 아닙니다. 지명 이름 에베네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4장과 5절은 실질적으로 존재한 그 마을 이름이었습니다. 에베네셀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은 에베네셀이라는 마을이 아니라 에베네셀 어떤 그런 지명 이름이 아니라 의미를 내포하는 에베네셀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에베네셀이라는 동네, 그 동네에서 실질적인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패배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 침공하는 블레셋을 대적하기 위해서 어디에 진을 쳤었냐면 이 에베네셀이라는 동네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대로, 그 지명 이름대로 그곳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블레셋을 물리쳐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참하게 패합니다. 3만 명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죽습니다. 에베네셀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곳에서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전쟁 상황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3만 명과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소중한 법궤를 빼앗깁니다.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깁니다. 이 법궤를 빼앗는 역사는 최초이자 마지막입니다. 이 소식을, 아들이 죽고 법궤를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았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금 사무엘이 엘리에셀이라는 그 단어를 쓰는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배경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엘리에셀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지역, 하나님의 도심이 있어야 할 그 에베네셀 그 지역에서 이렇게 처참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미스바는 망대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심이 있다라는 에베네셀 뜻을 가지지 않고 그냥 단순히 적을 관찰하고 적을 주시하는 그런 망대라는 뜻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에베네셀이라는 사건,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건이 이 미스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역적으로 분명히 이런 지명이 하나님의 도우심, 에베네셀이라는 지역에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에베네셀이라는 그 어떤 형식적인,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어떤 보이는 무늬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 실질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이 형식적인 것들이 없고 그 마음 깊은 곳에서,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좋은 동네에 진을 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그 도움의 돌이라는 그 에베네셀에서 이제 전투를 하는 그 좋은 곳, 좋은 동네에서 패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모든 것 형식적이었습니다. 무늬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투를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까 법궤를 이제 가져옵니다. 법궤를 가져와서 이 법궤면은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형식적인 보이는 그 법궤를 의지하고 이제 이 블레셋과 싸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좋은 이름 동네에 하나님의 도심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마을에서, 그 좋은 지역에서 전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그 의미는 다 사라지고 겉으로 드러나는 법궤와 자기들의 어떤 자만심,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해서 이제 싸움을 하다가 그렇게 처참하게 패해서 3만 명이 죽고 제사장의 대가 끊기는 그런 비참한 처참한 패배를 가져오고 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패한 것을 보고 법궤도 빼앗기고 해서 이제 법궤가 다시 오긴 옵니다. 어떤 절차는 이제 그것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될 거고요. 그런데 이런 굉장한 상황에서 참 처참하게 지금 낙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다 모이라고 합니다. 미스바로 다 와서 회개하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살았던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접근하자고 그렇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에베네셀을 경험하시려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에베네셀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그게 다 풀어지기를 원하신다면 형식적인 무늬만 가진 그리스도인은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다 미스바로 모여서 이제 그곳에서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그때 그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스바에 다 모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은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좋은 기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을 때 한꺼번에 다 몰살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참에 이 기회에 함께 모였을 때 다 포위해서 그들을 전멸시키자, 이런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스라엘과 싸울 필요도 없이 이스라엘은 이제 사라지는 그런 위기였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있는데 이 블레셋 군대들이 이제 그걸 이스라엘을 미스바를 포위하고 점점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그 접근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두려워합니다. 두려워서 떱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달라는 거죠. 자신들이 회개할 테니까 부르짖어달라고 합니다. 이 위기의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제 그때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형식적인 게 다 벗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어떤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무늬만 걸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이 기도를 합니다. 9절에 보면 무엇을 잡습니까? 송아지 젖 먹는 송아지 한 마리를 잡습니다.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거기 보면 그냥 번제가 아니라 온전한 번제를 드렸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울부짖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응답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모든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군대가 지금 미스바를 포위하고 점점 다가오는데 하나님께 큰 우레를 막 바랍니다. 그래서 그 우레 소리를 듣고 이 블레셋이 혼란에 빠집니다. 혼란에 빠져서 이제 패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을 추격해서 그들을 물리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리칠 수 있었던 이 블레셋에 이제 꼼짝 못하고 다 전멸할 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들이 형식적인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하나님, 도우시는 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도와주셨던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예물을 취하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걸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중심,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마음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 에베네셀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중심이 아직도 안 돼 있고 무늬만 아직도 걸치고 크리스찬의 어떤 그런 형식적인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에베네셀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에베네셀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게 형식적인 것을 빨리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중심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형식적인 것들을 벗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형식들을 어떻게 벗었느냐면 벗는 방법이 있습니다. 벗는 방법이 9절 말씀입니다. 제가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렇습니다. 형식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을 벗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진정한 하나님 백성들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온전한 번제였고 하나는 여호와께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여기 온전한 번제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것을 온전한 번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온전한 번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송아지를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송아지를 드리는 것처럼 번제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가지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데 드릴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드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중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할 때 그래 나는 이렇게 그냥 대충 드리는 게 헌금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려면 정말 기도하면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복된 물질로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내가 이 물질을 바칩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물질을 드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중심으로 드려야 돼요. 형식적으로 그냥 헌금 그냥 넣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에베네셀의 그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항상 하는 거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런 생존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걸 토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드려야만 도우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싶고자 원하시면 이 두 가지를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하시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 응답된 내용이 10절,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중심으로 번제를 드리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또한 기도를 했을 때 응답되는 일들이 쭉 나옵니다.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나라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적하여 백갈 아래에 이기까지 쳤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응답이 계속 이어집니다. 12절도 보면 사무엘의 돌을 차여 이제 세웠죠. 13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는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외형적인 것, 형식적인 것을 버리고 하나님과 진솔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데 엘리의 에벤에셀의 그 하나님, 도우심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 경험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일어났냐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다시는 가로막지 못하게 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못된 것들이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하고 적대 관계에 있던 사람들과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게 막혀서 힘들고 지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형식적인 것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께 진솔하게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막히고 힘든 모든 것들이 다시는 여러분들을 침범하지 못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지금 좋지 않는 관계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과 반드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오히려 그 사람과 평화가 이루어져서 좋은 관계로 맺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그 기도, 진솔한 기도, 여러분들이 드리는 진솔한 하나님을 향한 그 물질들, 이 물질들이 에베네셀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대적하던 그 모든 대적들이 물러가게 되고 다시는 침범하지 못하고 여러분들과 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오히려 평화로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베네셀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형식과 무늬만 갖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은 에베네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날 동안 에베네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며 진솔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에벤에셀 하나님 되셔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 사무엘의 고백은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2020년도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일상이 바뀌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소식을 접할 때마다 두려움에 쌓입니다. 그리고 어려움 속에 경제적인 어려움과 수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로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까지 우리를 이 자리에까지 인도해 주셨을까요? 마지막으로 시편 23편 2절 3절을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시편 23편 2절 3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1절부터 쭉 하면은 다 이어지는데 또 딱 끊어서 이어오려니까 또 그러네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로이라고 그랬는데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디로 인도해 주셨습니까? 나를 푸른 풀밭에 넣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은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뭐죠? 이게 지금 2절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그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3절에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2020년 동안 이 자리까지 에베네셀 하나님 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나의 어떤 잘되고 내가 평안한 것, 그런 모든 그를 인도해 주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자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됐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으면 반드시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온천에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힘들고 막힌 모든 일들이 에베네셀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에베네셀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앞으로 미래가 날마다 에베네셀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인도받아서 에베네셀을 경험하시고 그 경험한 에베네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온 천지에 드러내는 복된 삶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